오늘 살펴볼 교림답은 제49주일입니다. 시편자송 530쪽에 있는 49주일 124문답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림답 제49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림답 제49주일 제124문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복사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43편 1절, 6절,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르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뜻에 순종하며, 직장인들은 자기보다 상급자의 뜻에 따라 일하곤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이웃 간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부분에서 누군가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따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있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선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트에 가서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녀들이 가서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을 들고 사달라고 한다면 선뜻 사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먹고 싶은 것은 너희가 고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친구들이 내가 알레르기가 있고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메뉴를 고른다면 그것을 참고 먹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우리 나름의 선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뜻을 굽히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억지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 살건 어느 위치에 있건 몇 살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해야 되는 한 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신자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향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인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다루는 교림답 제49주일과 함께 살피므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삶을 바르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교림답을 통해 고백하는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런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와 어째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토록 구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르는 삶이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어디까지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까? 두 번째, 어째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까?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이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디까지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까? 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앞선 교림답을 통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 즉 대한민국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주권자가 있고
백성이 있으며 영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요소들을 바르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대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로 고백할 때 그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것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취하고 그 나라의 주권이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왕국은 본질적으로 왕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며 그 주권에 따라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치자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혹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지도자들, 다양한 통치자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그의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으며 그의 품성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주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수명이라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기에 정말로 선한 일, 그 백성을 위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또한 한계가 없으시기에 그분의 지혜로 하신 모든 것들을 어떤 부족함도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께서는 선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에 그 백성들은 그 주권이 한 분께 있다는 것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한 그 나라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간 세상의 불신자와 달리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또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이 땅의 나라의 영토의 개념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라는 것이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영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백성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자신을 드러내신 때가 오면 온 세상은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무너질 것이며 교회를 공격하는 음모 또한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에 위로를 받으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차원을 마친 신자는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이미 앞선 차원에 나와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뜻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앞서 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 청원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뜻에 따를 때는 대부분 나름의 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는 정확한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는 내 마음에 생각하기 마련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자고 할 때도 최소한 이런 것만은 피해야겠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자의 자세도 종종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 말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복음에 감사하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한계점을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느낀다면 포기하는 것이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오늘날엔 신실한 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유익하게 한다면 믿어도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면 대체 왜 교회에 다니냐는 반문을 즉각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조에 따라 인내하기보다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그 타협의 선까지도 과거에 비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개인의 자유이고 성도가 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당장 일제강점기 때 아주 극소수의 신자들만이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믿음들을 평온과 번성의 때가 아니라 연단의 시기에 드러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자랄 수 있는 자만과 교만심을 버리고 이 청원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청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교리문답이 인용한 누가복음 22장만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들이 전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세 번째 청원을 구하는 성도가 과연 어느 선까지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시점에서 드려진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뒷부분을 보신다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그분을 배반하기 위해 떠난 유다가 자기 길을 바삐 가는 것이 이 배경입니다. 이는 결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잡혀갈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갈 것입니다.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 비방과 조롱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고통받으시고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바라볼,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그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된 것이며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몸과 영혼의 말,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순간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두려운 아버지의 분노의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세 번째 청혼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또한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자기의 몸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겪으셨고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비록 그 또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극한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동일한 기도를 한 번 더 드리시고 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에게 찾아온 때를 마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청혼을 스스로 온전하게 구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빨린 기도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겐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앞두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도 그분 뒤에 있을 사람도 그 누구도 감히 겪지 않을 극한의 심판을 마주하시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아셨기에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세 번째 청혼에 대한 순종에는 그 어떤 한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이 지금 주님께서 마주하실 고통과 시련보다 더 강하고 더 두렵고 더 힘들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한다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가 간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극한의 고난을 앞두고 가능하다면 그 잔이 자신을 지나가길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한 성자를 성부께서는 성령을 통해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는 대신 다가올 심판을 향해 도리어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심으로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이 청혼을 드린 이들이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은혜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세 번째 청혼이 이와 같이 무거운 요구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적당한 선에서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세우기를 바삐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이고 나의 바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우에 따라 따를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기도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상황, 자기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원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아버지의 뜻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싶은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두려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올 어떤 시련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담대히 구하며 내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은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도 선할 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어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 번째 청원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먼저 구하고 그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신자는 어째서 그토록 자기 뜻을 부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정말로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124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거기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선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인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본성의 빛을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최소한의 도덕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고 심지어 신자들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생명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선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부패하였고 죄와 비참의 영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무지함으로 악한 길을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선한 길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떤 사람도 온전히 선한 뜻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선하신 뜻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면 언제라도 자신의 바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따르기를 바라며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끔찍하고 정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하시고 그에게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 선하지 않은 것이며 피하고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대속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기의 백성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붙잡아야 하며 내 뜻이 아닌 그분의 의지를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평도 없이 자신의 뜻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드러내기를, 그 뜻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이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 뜻이 선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청혼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교림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과 소명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직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감사의 산 제사로 바치며 또 왕으로서 원수와 싸워나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반립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기에 이를 기꺼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소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남편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아내로서의 소명이 있으며 자녀로서의 소명이 있고 부모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가진 소명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 다른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히 그 소명에 임한 자세도 그저 내 직장이나 내 학교의 동료들처럼 하는 것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내 삶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에 걸맞는 신실한 자세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분과 소명을 임하는 것에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를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내 능력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청혼을 드립니다. 비록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지만 이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며 그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아본 첫 주일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그에 따라 가장 선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온전히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도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 연약함이, 나의 정신적인 고통이, 나의 영적인 싸움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은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시 좋지 않겠냐고 속삭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청혼을 드림으로 이 기도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야 하며 내 뜻을 교만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에 신실하게 임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 내 능력만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이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기도를 드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험한 길을, 그러나 바른 길을 나아가는 형제 자매를 서로 격려하고 진리안에서 위로하며 이 청혼을 함께 드리며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